그렇게 목사가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시스템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접했는가, 사실 그 복음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처음 신앙을 가졌다 하게 되면은 늘 그 사람은 눈물로만 밤샘을 하지요.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피 철철 흘리시면서 골고다로 올라가신 주님, 이런 주님의 그 환경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생각하면은 그냥 채찍 맞고 매 맞고 가시관 쓰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생각하면은 그냥 항상 통곡 가운데만 있게 되죠. 물론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죠. 바른 믿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라, 또 너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세부 조항은 613개의 조항이 있고 더 나눌 수도 있지요.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가 그들에게 없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기다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명령하셨고 지키면 복을 줄 것이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세상의 가치잖아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면 준다고 하니까 그걸 얻기 위하여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것이 유대인들이라고요. 그게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 그래서 유대주의는 이단이에요. 유대인이 이단이 아니라 유대주의가 이즘,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만 지켜보게 되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잖아요. 생명, 빛.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을 너 믿음 없어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것을 지금 깨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인정을 했는데, 오늘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할례의 중요성이 그 유대주의처럼 복음 안에 있다 하게 되면은 디도를 할례를 시켜야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헬라의 문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니, 할례가 그렇게 중요했으면은, 베드로처럼 할례가 그렇게 중요했으면은 디도를 할례를 시켜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를 할례도 시키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잖아요.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마 디도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예루살렘 갔으니까 성전이 안 깎였습니까?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되게 곤욕을 치르고 이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잖아요. 그들에게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걸 확인하러 또 오고요. 사도행전 15장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가지고 또 이 바울과 함께 이들이 예루살렘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새 기둥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와 게바와 야고보 9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들도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알고, 그리고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전도한다. 악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가 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이제는 예루살렘도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에 가게 되면은 인정을 우리가 할 거야 이제. 아니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방해를 하겠어. 성령이 임한다는데. 사실 성령은 그들에게만 임하는 걸로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은 막을 수 없으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중에서 수많은 율법은 다 지키지 않더라도 이건 네 가지는 꼭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어요. 권사님 그거 기억하시나요? 네 가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우, 목, 피. 그리고 할례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고, 할례는 기본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우, 목, 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거 먹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이것도 레위기에 보게 되면 율법으로 전부 나와 있어요. 율법이 613가지라니까요. 근데 그거 다 안 지켜도 좋으니까 이 기본적으로 우음목피, 우상을 섬기지 말어, 음행하지 말어, 목매달아 죽은 거 먹지 말어, 피채 먹지 말어. 요 세 가지와 플러스 알파 할례. 이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다른 거는 다 좋아요. 아니 이건 뭐 우상 섬기지 않는 거 지금도 우리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음행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음행 뭔지를 다 아니까. 목매달아 죽인 것? 뭘 목매달아 죽일까요? 그리고 피치 먹지 마라. 이건 또 먹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자유로울 수 있으나 제일 중요한 것 할례합니까? 근데 이게 이제 유생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남자들 거의 할례를 합니다. 그것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남자들 거의 할례합니다. 어쩌면 율법이 우리 인간들의 건강을 위해서 외면적으로 주신 것일 수도 있겠네요. 원래 율법에 나오는 그 할례는 세례와 같은 것이에요. 의미 자체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씨로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인간의 씨가 아닌 나사로의 마리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이게 전부 다 말씀은 맥이 있고 관통되어 있고 전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진리가 곳곳에 다 숨겨 있는 것을 문득문득 저는 느낍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이런 말들을 만들어냈을까? 옛날에 우리 선진들이 했던 그 얘기들이 진리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또 보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구절로 계속 주어져 있고 전해져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안 할 따름인 것이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는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총리로 있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이제 죽은 이후에 다른 왕이 나타나가지고 요셉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도 있다니까요.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만든 제도들 그리고 모세가 받기 전에 하나님은 돌아가셨어요. 말씀 받기 전에 살아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 있어서 그들이 다른 사람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후손들에게 우리의 삶을 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것이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든지 인간들의 삶의 형태로 전해지든지 간에 어떻게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후진들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보게 되면은 전부 일맥상통한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래서 그 가운데 진리가 녹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할례를 얘기하던 이제 그렇게 갔는데 만약에 할례를 계속 받으라 했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 할례를 받고 말고 하는 것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어려움은 뭐예요? 자기의 사도권을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지로부터 응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원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부터 응원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겨서 얘기를 해보면은 나의 제일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응원을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힘이 나서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냐고요. 마찬가지지요. 주위의 사람들부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교회에 와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교회에 와서라도 응원을 받고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지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은 다 그런 것이야 라고 여기지만은 힘이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니까 교회는 성도잖아요.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누고 서로 호의를 베풀고 라고 하면서 응원을 받고 하면서 잘해보자, 믿음을 갖자, 이겨내자 이런 응원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물론 사도 바울도 그래요. 아무리 담대함이 있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기고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외로운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디도에게 또한 다른 제자들에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 겉옷 좀 가져와 다. 그리고 쓸쓸히 사역의 길을 마친다고요. 외로운 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는 같은 성도끼리는 그런 것들을 배려하여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새 기둥 나오잖아요. 새 기둥.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하여 다녔고 마지막에는 12 제자만 남았고 마지막에는 세 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 홀로 골고다를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쓸쓸한 길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셨으나 육을 입고 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옆에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새 기둥, 교회 새 기둥,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이 기둥들이 돼야 맞아요.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어지지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그것이 이 공동체 교회로 이어지는 것이고, 여기에서라도 서로 시기, 질투, 미움 하지 말고, 겉모양 가지고 따지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겉모양. 그걸로 따지지 아니하고, 그 속에 그리스도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네 안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니 우리가 한 분을 모신 자 아닌가라고 하는 그 측면으로 속 것을 보고 겉의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 가지고 서로 맞춰보고, 그래 너와 내가 가진 것이 결국 이것 하나로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하나로구나. 이것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그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은 할례자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고, 이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에요. 그들도 복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그런데 나는,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너희들이 추앙하는 이 베드로, 이 기둥들, 이들을 너희들은 믿지, 그리고 그들을 신뢰하지. 그들은 할례자에게 간 거야.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지를 보내잖아.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이방으로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제는 나를 좀 지지해 다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똑같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입으로 복음 전하고 행동으로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오시는가 이것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 보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을 늘 점검해 보면서 내가 하는 이 말이 주님을 드러내는 말인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행동인가로 판단하면 정확해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냥 상황만 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서로 옥신, 각신하고 기분을 상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저의 삶과 비슷할 것입니다. 다 그렇지요 뭐.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런 새벽 시간이라도 그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사모가 지금 경산에 내려가 있는데 어제 혼자 운전하고 세 자매가 내려가 가지고 이제 마지막 6명이 형제로 살다가 2명은 먼저 가고 4분 남아서 함께 지금 어머니, 그들은 제사를 지내요. 그러나 첫 번째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오늘 올라옵니다. 오늘도 계속 비가 오는데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모에 오는 길에 형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데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 지지가 함께 사역하는 동료일 때, 함께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일 때 그 지지는 진정한 지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지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서로 응원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그 삶에 합당한 삶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이 나오지 않을 때 또 구하게 도와주시고, 구할 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